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20년 11월 1일 예배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처음 하는 찬양이고 또 영어로 하는 찬양이라 어려우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It is good to praise you, Lord, and make music to your name, O Most High. It is good to praise you, Lord,
and make music to your name, O Most High, O Most High. It is good to praise you, Lord, and make music to your name, O Most High. It is good to praise you, Lord, and make music to your name, O Most High, to proclaim your love in the morning and your faithfulness at night, to proclaim your love in the morning and your faithful at night. Whoa, I sing for joy and the sound of your name and the works of your hand. Whoa, you make me glad, and for all of my life, let my song to you rise, O Most High. It is good to praise you, Lord, and make music to your name, O Most High. It is good to praise you, Lord, and make music to your name, O Most High, to proclaim your love in the morning and your faithfulness at night, to proclaim your love in the morning and your faithfulness at night. Whoa, I sing for joy and the sound of your name and the works of your hands. Whoa, you make me glad, and for all of my life, let my song to you rise, and for all of my life, let my song to you rise, O Most High, O Most High. 아멘, 아멘.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아멘, 강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윤신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들고 오늘 예배 대표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과 또 서로를 이 말씀으로 축복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길 바라시는 주님의 뜻대로 나를 세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왕 대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 자신이 왕이길 원했고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 거룩한 나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영화와 영광만을 바랐지 제사장의 고된 임무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는 버려둔 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참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당신의 긍휼하신 눈으로 보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성전의 불을 지피며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소를 들고 날 때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붙인 흉패를 입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새생명교회에 베풀어 주신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차고 넘침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근 가운데 이대경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3년을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성실하게 달려오신 목사님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한 달간의 휴가를 통해 지친 심신이 성령 충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2021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계획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영안을 열어 우리 교회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함께 보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까지 세세한 것 하나까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운영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비드로 인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 교회 건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새롭게 앵커 처치를 붙여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 허락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코비드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더욱더 자유롭게 모여 기도하고 당신의 사랑을 나누며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내일 모레는 미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공의와 정의를 감같이 흐르게 할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주관자 되심도 믿사오니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우리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 말미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참 예쁜 꽃이 교회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비침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함께한 123 프로젝트, 특별히 성경 읽기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하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9시에 더 기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없고요. 참고하시고 꼭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중에 등록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성경 공부가 오늘 2시 로비에서 있고 오늘로 이번 연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매거진 계속해서 구역을 통해 나누고 있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영적으로 좀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헌금 또한 이곳에서 가정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광고 보시고요. 정기 운영이 모임이 오늘 줌을 통해서 4시에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2주간 스터디 리브를 다녀오고요. 또한 3주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이 시간에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강지혜 자매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죠. 저번 주에 몸이 좀 불편하셔서 함께 못했는데요. 등록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한번 했고요. 또 우리 교육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간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성실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네. 우리 강재 자매님은 자신이 속한 새생명 공동체의 예배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공동체를 세운 일에 헌신하시겠습니까? 네. 네. 성도님은 새생명교회 성도로 공동체를 사랑하며 공동체 핵심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강지혜 자매님을 새생명교회 등록교인으로 선포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뭐가 준비됐나요? 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편에 속하는 우리 영희 형제께서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한 말씀 할 수 있는데 한 말씀 인사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거니까. 네네. 우선 여기 미국에 온 지 한 2달 반쯤 됐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 공동체의 좋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지혜자매님은 1년차 세상에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한 공부를 박사과정 1년차를 지금 이제 잘 시작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너무나 귀한 자매를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의 연단을 쌓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혜자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공부하러 이곳에 왔다가 또한 귀한 공동체를 만났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알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학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가 귀한 자매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지혜 자매랑 교제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등록하면 성도들과 악수례를 하는데 상황이 이래서 하지 못하지만 서로 환하게 반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51번째의 말씀으로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앞에 있는 슬라이드와 각자 성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행함 두 번째 시리즈고요.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복음과 행함.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복음에 기반한 행함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실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흐의 오베르시즈 우아주 성당이라는 작품에서 일명 불 꺼진 예배당이라는 작품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저 예배당을 보면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명 불 꺼진 예배당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그림은 당시에 비합리적이고 차가운 카톨릭 교회를 상징하면서 고흐는 비판의 시각으로 불 꺼진 예배당이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고흐가 당시의 교회를 위선과 자기 기만의 장소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성도의 삶이 달랐기 때문임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남루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기 십상이고, 이것을 경험한 고은은 성령의 불이 꺼진, 불 꺼진 예배당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불 꺼진 예배당. 한번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좀 전에 제가 잠시 소개했던 그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날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림과는 다르게 지금은 다행히 교회들이 따뜻한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좀 전에 봤던 그림과 같이 여전히 지금도 불 꺼진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그렇다면 왜 교회는 불이 꺼져 있다고 여전히 느껴지는 걸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고우의 그림처럼 이 성전이, 예배당이, 교회가 따뜻한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의 행실이 선하지 못할까? 왜 성도들의 행실이 선하지 못할까? 어찌하여 교회는 따뜻한 빛을 세상에 비추지 못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신학적인 해석으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첫째로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집사님 착하세요 하면 이거 욕이에요.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선하지 않은데요, 이러한 생각을 했던 루터의 말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Simul justus et peccato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전에 로마서 7장에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좀 깊게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현 시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중간에 낀 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죄로 인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쉽게 나누자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 그림 보시면 현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겹치는 기간, 두 세대가 서로 겹치는 긴장된 기간이 기독교 종말론적 사고로 우리가 지금 위치한 이곳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already와 not yet의 사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6장을 보시면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상태이지만, 6장에 보시면 그러나 아직 죄와 싸워야 하는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7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7장에서도 그러나 아직 율법이 제시하는 의의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장에서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지만 또한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을 바라며 고난을 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성경을 쫙 우리가 깊게, 여러분이 아마 로마서의 설교 6장, 7장, 8장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신 이 부분을 제가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잘 설명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풀어냈습니다. 이 부분을 짧게 제가 넘어가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미와 아직 상태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나 아직 상태에서 죄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실에서 올바르지 못해서 앞에 고우의 그림처럼 불 꺼진 예배당, 불 꺼진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변명의 모습보다는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확실히 경험했다라면 그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그 성숙한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즉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우리의 행실도 이미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 죄와 분명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오늘 말씀을 길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잘 적용할 때에 불이 환하게 비추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다 어떻게 해야 불 꺼진 예배당의 불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가? 간단하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에서 그 비법, 비결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6장, 7장, 8장에서 말씀하시고 9장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주권적인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리적인 상황을 다 설명하시고 12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나누었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때 비록 우리는 이미와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지만 분명 하나님이 하신 죄에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불 켜진 예배당, 불 켜진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며 활활 타오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짧겠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름을 쫙 뿌려놓고 불을 탁 대면 될까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활활 예배당의 불을 타오르게 할까?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이 시간에 캐치하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죠. 좀 전에 했지만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의 삶을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시 읽었던 12장의 내용도 제가 이미 강해를 다 했던 내용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12장 3절부터 그 후반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잠깐 나누자면 꺼진 예배당을 환하게 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소개할 수 있고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로 알고 인식이죠.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때문에 낮아지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예전에 우리가 죄를 짓던 그런 삶이었지만 치고받고 욕심 부리고 그런 삶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자리가 옮겨져서 우리의 몸이 예배자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강압적으로 여러분 이제 새생명교회 다니시니까 이제 직분자시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 마치 밥을 먹으면 배가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쭉 설명하면서 12장에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 불 꺼진 예배당이라면 그 불을 켜는 방법을 성경에서 간단히 혹은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신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교회들의 수많은 문제들 혹시 불이 꺼졌다라면 그 불 꺼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1번 예, 2번 아니다. 대답해 보세요. 센스가 있는 분들은 저기에 예스에 크게 해놨으니까 저거겠구나. 이거는 저걸 보시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잠시 설명했던 진짜 복음을 경험했다라면 이제 그러므로의 삶을 살기만 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반복해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기독인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그러므로의 삶, 제가 지금 그러므로 하는 것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하지 않지만,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리를 설명한 후에 12장부터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개의 어떤 큰 덩어리를 하나로 합치는 분기점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하라, A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A를 아니까 이제는 B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일, do it,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한다라고, 이건 강력하게 명령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연히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Let's do it 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권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바로 영적 예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경에서는 합당한 예배라고도 해석했었어요. 기독인으로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하라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성경어로는 spiritual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로는 로기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로기케인이라는 단어는 로기코스 혹 로고스라는 말의 근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한다면 reasonable,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이 되는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로기케인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로기케인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여러분의 신체 중에서 이 로기켄이 가리키는 곳을 한번 짚어보세요 하면 많은 대다수 헬라인들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로기켄이 어디입니까 하면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로기켄. 영적이라는 뜻의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이 머리를 가리키면서 헬라인들은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을까? 즉 1절에서 그러므로 영적 예배 로기켄을 가져라 라는 것은, 즉 성경적으로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머리가 이해하는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이해하는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머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예배인가? 그것은 2절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당시의 헬라인들, 즉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대로 경험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로기케는 바로 그 영적이라는 의미는, 합당함이라는 의미는 이 머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기독인으로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합당하다, 리즈너블하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영적인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2절로 우리가 바로 넘어가서 바로 세상과 닮지 말라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2절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을 닮지 않는 방법을 말하면서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하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 제가 지금 어디를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게 틀린 겁니다. 당시의 마음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을 여기다 가리키죠. 근데 동일한 방법으로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누스가 가리키는 신체 부위를 말해봐라 하면 로기켄과 똑같이 누스를 여기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고 누스가 어딥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제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똑같이 로기켄과 같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합당한, 영적이라는 로기켄이라는 단어처럼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단어 또한 머리를 가리키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우리의 심장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누스라는 말은 어떤 감정이나 내 마음에서 감동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로 오늘 1절과 2절을 정확히 해석한다면 생각과 의지와 지성과 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성적이고 지적인 판단 기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관점 판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 즉 내 마음에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이 머리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로기켄, 영적이라는 의미와 누스,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이 머리를 가리키면서 당시의 헬라인들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는 이 머리에서 그것을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라고 몸이 느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그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섬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영적 예배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리즈너블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즉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그것이 바로, 이것도 제가 잘못된 거죠, 마음을,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인의 합리라는 것입니다. 기독인의 합리가 무엇이냐? 과학을 설명하고 합리를 설명하고 이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으로 정확히 본다면 우리에게 영적 예배, 마음, 즉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나의 상태가 변화된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므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이성이 변화되어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막 따라가는 인생에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이고, 이것이 리즈너블한 것이고,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교회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복음을 알았다라면 너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너의 정신이 마음을, 너의 이성적인 관점을 새롭게 하여, 너의 합당함이 지금 세상에 치우쳤다면 그 리즈너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당연한 인리, 논리라는 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영적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논리적 전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러므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말씀을 조금 묵상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이 그러므로의 삶은 우리의 위치를 조종해야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예화인데요, 한국의 TV 방송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려견 훈련사가 나타나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반려견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고쳐주어 주인과 반려견이 행복하게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도움을 주는 방송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려견을 잘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목하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중에 공통적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위치의 문제였어요. 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개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주인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개의 행동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반려견 훈련사는 그 위치를 조종해주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그림에 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려견의 자리가 주인이 앉는 소파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방 끝에 반려견의 자리임을, 위치를 조종해주는 훈련을 꽤 오랜 시간 합니다. 그래서 소파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파는 주인의 자리, 반려견의 자리는 밑에 자리. 이것을 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반려견 훈련사는 조정을 합니다. 너 자리 아니야. 너 자리는 여기야. 강력하게 훈련을 하죠. 그리고 그 훈련의 시작과 마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즉
반려견을 훈련시킬 때 그 반려견의 위치가 이제는 소파의 자리가 아니라 그 반려견의 자리를 알려주는 그 자리 훈련이 끝나면 그때야 비로소, 즉 위치가 조정되면 그때야 비로소 훈련이 시작되고 훈련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예화를 그대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개랑 나랑 비교하나? 지금 개랑 우리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즉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먼저 이 위치가 조정돼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위치가 조정되지 않으면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즉 위치가 조정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본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 성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로 상황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아직 위치가 조정되지 않아서입니다. 이 위치의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처럼 인본주의로 그저 살아가는 것, 자신의 유익되는 일만 하는 거죠. 헌신과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저 유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것은 택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피하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다스려야 될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명예에 끌려다니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끌려다녀서 무엇이 성경적인 정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정직한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정리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하죠. 예수님 몰랐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위치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의 최상위는 이제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모든 방법은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존재는 그대로가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위치했던 세상과 내 머리에 위치했던 물질과 내 머리에 위치했던 명예와 내 머리에 위치했던 그 수많은 욕심들을 이제 발끝으로 내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끌어내려서 내 발밑으로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위치를 조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발밑에서 사용할 때, 이것이 진정한 위치의 조정, 그러므로의 삶, 이것이 아까 설명했던 합당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내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내 발밑에 있는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내 발밑에 있는 명예, 권력, 수많은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전에 내 머리에 있는 물질을 따라가던 나의 인생에서 내 명예 혹은 그 모든 욕심을 발밑으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위치한 그 위에서 주시는 인격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명예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권력을 사용할 때 그것이 비로소 그제와 정결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정성스럽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은 그저 내가 이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여전히 내 머리에 있는 최상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것은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여전히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그러므로의 삶, 영적인 예배, 좀 전에 합당한 예배,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로기켄 혹은 누스,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치가 조정돼야 돼요. 좀 전에 강아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강아지가 계속 소파에 앉아있으면 훈련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강아지는 소파 밑에 강아지의 자리, 주인은 소파의 자리. 하나님이 내 최상위로 자리를 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힘써봤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내 발밑에 있으면 여전히 내 머리에 있는 것,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그저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복음을 네가 경험했다라면, 이해했다라면, 받아들였다라면, 그 복음이 너에게 값진 것이라면 이제는 그러므로의 삶, 네 머릿속에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머리에 위치하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인에게 합당한 리즈너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언제 만났습니까? 모태신앙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혹은 미국에 유학 오셔서, 혹은 미국에 이민 오셔서 그때와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복음을 이해했다라면 이제 이것이 논리적인 전개로 바뀐다라는 것이 강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이것은 리즈너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혹은 미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교회는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이기에 매우 어려운 습관이다 보니까 목회라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성도님들도 이해되시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impersonal, 만나서 인격적인 존재지 펠로우십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워십과 펠로우십,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초대교회 때 강조됐던 워십, 펠로우십. 근데 지금 이 펠로우십이 아주 약화되는 상황이면서 워십도 당연히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저도 집에서 그 설교를 종종 봅니다. 아니,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야? 현상을 분석해 보았을 때 10명의 3명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 나머지 7명 중에 4명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를 듣는다. 그 4명 중에서도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은 또 50%가 안 된다. 이 현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워십도 약해지고 펠로우십도 약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 즉 합리성을 가지고, 그 합리성은 내가 이것을 이해해야지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당연히 하나님을 내 머리 위로 모시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인데 이것조차 하지 않으니 교회는 분명한 위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저 한문의 단어를 보시면 위기라는 말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위 또한 기회의 기자를 같이 쓰니까 말입니다. 두 글자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게 위기입니다. 위기란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상황을 이 땅 교회에게 허락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신앙의 위기 혹은 교회의 위기, 불 꺼진 예배당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을 교회를 망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의 삶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12장 1절과 2절은 그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은 1장부터 11장과 연결되어서, 그러므로 로기켄, 합당한 예배 뭐냐? 너에게 합당한 게 무엇이냐? 마음 새롭게 하라. 너에게 마음을 새롭게 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이제는 리즈너블한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마음이 변화된 인생, 우리의 정신이 변화된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위치했던 그 모든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발밑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를 조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머리에 있었다면 내 발밑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 머리 위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일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므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1번을 로마서를 나눴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나눈 말씀들도 수없이 나눴고요.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 중에 이 복음은 우리 기독인들에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 복음을 정확히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백날 다녀도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베드로가 서 있어도 예수님 배신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개개인별로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한 주제를 가지고 2년 동안 주신 이유는 분명한 뜻이 있지 않는가. 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자의 삶,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뭐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해서 확 타오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이라 하는 말씀은 복음을 알았으니 이제 복음대로 살아라, 그게 영적 예배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치가 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 그림처럼 하나씩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시고, 아침 8시에 내가 뭐 했지? 아침 9시에 내가 뭐 했지? 아침 12시에 밥 먹을 때 기도는 했나? 친구들 만났을 때 내가 나의 기쁨을 자랑하는데 십자가를 자랑한 적이 있나? 내가 누굴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한 적이 있나?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위치가 조정됐는지 조정 안 됐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결국에는 그러므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생명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불 꺼진 예배당을 불 켜진 예배당으로 바꾸는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위치가 조정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반추해 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내 머리 최상위에는 내 욕심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주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생명 공동체가 다른 것은 다 잘하지 못해도 복음에 합당한 삶,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리즈너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긍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공동체가 주님 보실 때 예배하는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앞날의 진로와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복음으로 소망을 허락하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 또 우리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인생으로, 그 말씀을 달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주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귀한 공동체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교제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길을 만드시고 사막을 만드신 것